제목 뭐예요? 말씀 제목이 맞췄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15번째,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위기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이 위기가 있을 때, 때로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난과 시련에 눌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시련, 환난, 위기 가운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때로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죠. 전도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막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축복입니다. 어떻게 걸어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는 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드온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기드온과 함께 했던 사람, 특별히 몇 명의 용사를 뽑았어요? 300명의 용사.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죠.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얼마예요? 13만 5천 명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과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 뒤에 떨어져 가지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장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죠. 여럿이 체육 시간에 아이들끼리 줄을 쫙 맞춰가지고 체육 선생님의 그 구령에 맞춰서 달리기를 할 적에 보면 앞에 뛰는 아이들은 참 여유 있게 뛰는데 항상 뒤를 쳐다보면 뒤에 뛰는 애들은 허겁지겁 정신없어요. 참 신기해요. 저 뒤에 뛰는 애들은 열심히 뛰는데 못 따라와. 열심히 뛰는데 못 따라와요. 근데 앞에 뛰는 애들은 자기 어떤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뛰는 겁니다. 구령에 맞춰서. 그래서 뛰다 보면 사실은 앞에서 뛰는 사람이 덜 힘드는 거예요. 앞에서 뛰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뒤에서 겨우겨우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주일 성수도요, 11시 예배다 그러면은 내가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가야지, 이런 사람은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별로 힘들질 않아요. 그런데 늦지나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오면 꼭 늦어요. 5분 늦고 10분 늦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또 신호도 한 번 더 걸리고, 그럼 15분 20분에 들어와. 근데 그런 사람은 항상 그렇게 들어와. 근데 보세요, 10분 전에 오는 사람이 뛰어옵니까? 여유 있게 걸어 들어옵니까? 여유 있게 걸어 들어와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기 또 안내팀이 딱 있어요. 다 받으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고 걸어 들어와요. 근데 5분 10분 15분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때요? 늦게 들어오면 여유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늦게 들어오면 조심스럽고, 남들 안 볼 때는 뛰어야 되고 자리 차지해야 되고, 이게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벌써 예배 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든지 앞장서는 게 좋다. 앞장서는 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억지로 해가지고는 이게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면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들리고 이해도 되고, 뭐든지 여러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도적으로. 기도 생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겨우 막바지에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위기가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부르짖는 기도 생활. 할렐루야. 꼭 무슨 문제가 터지고 뭐 무슨 막 암이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막 이래서 나오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뒤쳐져서 따라오면은 마귀는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 싸워요. 마귀는 항상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싸우는 게 아니죠. 맨 뒤에 겨우 따라가는 사람 뒤 목덜미를 잡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돼.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생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하고 그냥 드리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헌금 생활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신앙 우선주의로, 교회 우선주의로, 하나님의 나라 우선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제자들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따르던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오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쟁기를 붙잡은 사람이 뒤돌아보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도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뭐든지 우선이 돼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먼저 내가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또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먼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정은 나중에 돌보겠다.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 영적인 것부터 쭉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도 기드온과 300용사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앞장서서 하는 게 앞장서서.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찬양으로 딱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딱 옷도 딱 아주 단정하게 딱 입고 딱 나와서요. 이런 것도 딱 준비돼 가지고 딱 하면은 벌써 나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찬양을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부르짖어야지.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려야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어제죠. 사계교회 연합 이제 1일 말씀 축제 그렇게 타이틀을 정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를 갔어요. 쭉 가는데도 그런데도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시간에 다른 것 하려면 할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친구도 만나러 갈 수 있고 뭐 그 시간에 뭐 드라마가 재밌는 거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뭐 집안 정리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 우선주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앞장서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자, 그런데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는데 또 항아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추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막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팔을 또 막 불지요. 한밤중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디안 이 연합군이 갑자기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동료인지도 모르고 다 자기들끼리 막 칼로 찌르고 막 죽이고 목을 베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다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미디안 연합군이 완전히 거기서 아주 괴멸됩니다. 괴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는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의 이 왕들이 있죠. 미디안의 왕들. 이 미디안의 왕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세바와 누구예요?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 이제 미디안의 두 왕들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적에 병사를 아무리 많이 죽여도 누구를 못 잡으면 왕을 못 잡으면 완전히 이긴 게 못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려면 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세바와 살몬나를 잡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계속 전쟁을 밤새도록 치면서 이렇게 오다가 세바와 살몬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바와 살몬나는 피신해 있단 말이에요. 갈고리라는 곳에 피신해 있고 13만 5천 명 중에 몇 명이 죽었냐면 그동안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1만 5천 명이 남았어요. 1만 5천 명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세바와 살몬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세바와 살몬나를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 과정에 어디를 지나게 되느냐? 이제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전쟁에 물자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전방으로 물자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공급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물도 제대로 한 모금 못 마시고 그야말로 뭐 끼니를 하나 지금 제대로 때우지도 못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 믿는 가정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애를 써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복음 전하게 힘쓰고 변화된 삶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너는 예수 믿으려면 그 삼촌처럼 믿지 마라. 형제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걔처럼 믿으려면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렇게 전투를 계속 밤새도록 벌이고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쳐 있었어요. 피곤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곳에 이르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따라합시다. 숫곳. 이제 요단 동편의 성읍입니다. 여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갓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드온과 300용사하고 숫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적입니까? 같은 편입니까?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했어요. 뭘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어요. 아주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빨리 뭐라도 끼니를 때우고 세바와 살몬나를 잡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가지고 숫곳에 가서 우리에게 떡을 좀 줘라, 먹을 것을 줘라 이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오늘 말씀 봅시다.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자, 여기서 방백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숫곳에 이제 살고 있는 대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시작.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무슨 말이에요?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몬나가 지금 네 손에 있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짓게 뭔데 세바와 살몬나가 어떤 왕인 줄 알고 이 왕들을 잡으려고 그래? 능력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능력 있는 용사들로 보일까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세바와 살몬나 왕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일까요? 안 그래도 지쳐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거는 승전병이 아니라 그냥 패잔병들이에요. 봐도 어떻게 이 300명밖에 안 되는 이 무리들 거기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 지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세바와 살몬나를 가서 잡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안 돼, 먹을 거 못 줘 이러는 거예요. 먹을 거 못 줘.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화가 나죠. 그럼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브누엘은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들어보셨죠? 브니엘.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야복강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이름에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 뜻, 그게 뭐냐면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그 이름이 분이엘. 그래서 분우엘은 분이엘이란 말이에요. 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세바 삶은 나를 잡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숫곳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이 사람들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에요? 세바와 살문나의 편인 거예요. 대적의 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100% 전부 다 같이 협력하고 다 찬성하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전에도 목회할 적에 보면은 어떤 일을 다 하려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합시다. 근데 꼭 그 가운데는 한두 사람이 꼭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 목사님, 그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면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다고 해도 세바와 살문나는 아직 몇 명이 남아있어요. 15,000명이 남아있고, 세바와 살문나 이 미대한 왕들은 보통 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기드온과 300용사 그 누가 보더라도 너희들은 이제 다 처형이야, 다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무리 지쳐있고, 아무리 먹을 것을 먹지 못했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종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밤새도록 전투하고 먹을 것도 못 먹었어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봐도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용사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낙오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처져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반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를 하나님이 지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너희들을 위해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조롱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안 돼. 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같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들이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려던 마음이 싹 사그라들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안 그래도 지쳤는데 옆에서 여러분 그래도 격려해 주면 힘이 납니다. 격려해 주면 힘이 나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격려를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숫꽃 분우엘 사람들이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힘을 내보세요. 지금 우리가 빵 한 조각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반 조각이라도 이거 떼어 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먹고 힘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비록 배는 못 채운다 할지라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을 내게 하기에는커녕 싸우러 가봐야 못 잡어. 그리고 니네 가봐야 다 죽을 거야. 니네 다 죽는다 니네. 그리고 우리는 못 도와줘. 그러니까 야 문 닫아. 내보내 다.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떻게 했는지 자 한번 보겠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아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 반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여러분 그 어떤 방해가 있고 그 어떤 세상 사람의 조롱이 있고 그 어떤 좋지 않은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저버리시면 안 돼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도 대학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적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얘는 서울대 들어갔는데 너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너는 왜 대학도 떨어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소리 듣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 사람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세바 살문나 왕을 잡어? 세바 살문나 왕이 네 손에 있어?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벌써 얼굴 보면 나타난다니까. 얼굴 보면 얼굴이 복 있는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얼굴로 만들어야 돼. 복 있는 얼굴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얼굴을 만들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적에 스데반 집사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비록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치고 지금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의 눈빛을 보면 눈빛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눈빛이 살아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이 믿음에 빛이 나야 돼요. 아멘. 자 옆 사람 딱 걸고 눈에 힘을 딱 주세요. 믿음의 그 눈빛으로 해가지고 딱 2초만 딱. 자 시작. 쳐다보세요. 시작. 1초 2초. 자 그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믿음의 눈빛으로 말을 해도 이것도 요즘에 좀 훈련을 조금 안 했더니 약간 좀 우리도 조금 군기가 좀 빠진 것 같아.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도 좀 지쳤는데 자 오른손 주먹 딱 불끈 접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막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어요. 지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있어요. 비록 숫곳 분우엘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때때로 지칠 때가 있죠. 지쳐요. 반대가 있고 그래. 아유, 그럼 그만하자. 제가 교회 일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일을 막 하시려고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냥 몇 명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유, 저 성도들 반대하는데 그럼 그만하자. 결국은 그 교회가 성장도 안 되고 교회가 분위기도 항상 가라앉아 있고 성도들이 은혜도 못 받고 가면은 다들 기운도 없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교회를 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갔어요. 예배당이 다 허물어져 가요. 주택을 봤더니 하도 오래전에 옛날에 그 주택이 그냥 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보일러실을 개조해서 주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천정이 머리에 닿아요. 저거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제 머리에 다 천정이. 그리고 조그만한 그 거실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이게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아이들 둘하고 이렇게 방이에요. 주택은 그렇고 옆에다 붙여 덧대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리고 예배당도 다 허물어져 가요. 예배당이 창틀도 다 썩어가지고 막 그냥 그래요. 누가 봐도 교회가 50년이 넘었어요. 지은 지가. 그걸 져야 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말씀도 드리니까 교회도 새롭게 좀 건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주택도 보니까 너무 낡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막상 제가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 성도들이 한 대여섯 명이 와서 앉았어요. 대화를 하면서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물어보면서 이 교회를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우리 못해요. 저쪽 집사님 아유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결국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인도 다 어떻게 흩어지고 그 목사님도 떠나고 교회가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젊은 분이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젊은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조금 한 200m 정도 가면은 그 땅이 제 땅인데 그 땅을 제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신다면은 제가 그 땅을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그래도 100평 이상 되는 땅을 내놓은 거예요. 건축만 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분은 이제 젊은 집사님이었고 당시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뭐 중직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머지 중직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입술이 막 나와가지고 이만큼 나왔더라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 그분들 얘기하는 거 듣고서 이분들은 안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젊은 집사님이 그래 내놨는데도 이분들이 안 된다고 우리 힘 없다고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되고 땅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분도 건축 안 한다니까 땅을 내놓습니까? 그럼 그분도 저도 그럼 땅 못 내놓겠습니다. 안 내놓고 그분은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참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세바와 살문 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지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온 몸에 있는 땀이 다 쏟아져가지고 그야말로 탈진 지경에 이르렀어요. 탈진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바와 살문 나를 잡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의 생활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지 조금 지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브레이크 잡고 거기서 뒤돌아서면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 그 나머지 적군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말씀 읽어보니까 11절에 뭐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안심하고 있었다. 안심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지쳤어, 반대가 있어, 안 될 거야, 그놈들 못할 거야, 자 안심해.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도전하지 않으면 마귀는 안심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때 더 기도하고 마귀가 안심할 만한 때 우리는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과 300용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처지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되겠습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도하는 신앙생활, 앞장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쳤다고 해서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